사람들이 저한테 오늘이 며칠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오늘이 며칠인지는 정말로 다시 달력을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날입니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며칠인지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오늘이 몇 월 달입니까? 라고 해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몇 년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더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여전히 지금은 2023년 4월 달이고 오늘은 4월 23일입니다. 이제 곧 4월 달도 다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을 때 누군가 저한테 오늘이 몇 년도입니까? 물어보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은 1990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여전히 20대를 살아가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할 때는 1990 몇 년도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렇게 청년을 꿈꾸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저희는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 멀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도 어느 장소에 가게 되면 반드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의 33번째 말씀이고 사무엘상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울왕의 죽음의 장소와 사울왕의 장례식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8장 4절과 3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8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31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통과하여 세넴의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세넴의 5명의 블레셋 왕들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모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길보아 산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긴장한 상태가 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레셋 군대는 길보아 산 위에 진을 친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들어 왔습니다. 이 수넴과 길보아 산은 위치가 다릅니다. 길보아 산이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남쪽으로 6km 정도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대신에 길보아 산은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가 다 내려다 보일 수 있는 길보아 산 꼭대기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렇게 높은 고산지대에 산 위에 진을 치게 되면 방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장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은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패하게 됩니다. 왜? 높은 산 위에 진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블레셋 군대에 의하여 다 망하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은 다윗
자기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다윗을 쫓는데 모든 힘을 다 쏟게 되었습니다. 국방력을 강화시키는데 힘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5 왕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이용하여 오랫동안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방 능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바로 아셀 지파 등 이스라엘의 북부 지파들이 머물고 있는 이 땅을 쉽게 통과하여 수넴 지역에 진을 쳤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수넴 지역이 있는 이스라엘 북부는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 위에 진을 쳤을지라도, 수비에 수월한 곳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전쟁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최신식 무기를 가진 많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울왕도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 3명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왕이 죽었고 그의 아들들도 죽었고 많은 군대가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31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죽었고 더 많은 군인들은 도망갔다는 소식이 바로 길보아 산 저편과 이 요단강, 지금 길보아 산은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 한번 해보지 아니하고 그 자기들의 성읍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보통 전쟁에서 아무리 전쟁에 패했다 할지라도 만약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그 군인들은 자기들의 왕이 죽었을 경우에는, 자기들의 왕자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들의 시신을 반드시 처리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군들이 그 전쟁터를 점령하게 되었을 때 이 왕과 왕자들의 시신은 그들의 승리의 트로피가 되고 전리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블레셋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도망가면서 왕과 왕자들의 시체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갔습니다. 거기에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왕과 왕자의 시체가 벳산의 성벽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모른 척했습니다. 블레셋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 강을 건너서, 또는 지금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벳산까지 무서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사울 왕은 오늘 전투에서 완전하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투에서의 패배를 통하여 사울 왕의 40년 통치는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땅 중에서 블레셋은 북쪽으로 더 많은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중앙까지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승리했다라는 것은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까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전투는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1장은 이상하게 이 전투의 상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31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지금 요단강의 동쪽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벳산 성벽에 모욕을 당하면서 매달려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시체를 아무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야베스 주민들은 싸움 잘하는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20km나 떨어진 벳산까지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가서 왕과 왕자들의 시체를 다 가지고 와서 야베스의 에셀 나무 아래 장사를 지냈습니다. 왜 야베스 주민들은 에셀 나무 아래에 사울 왕을 장사했을까요? 이 에셀 나무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나무 중에서 가장 큰 나무입니다. 원래 에셀 나무는 낙엽수입니다. 낙엽수는 가을과 겨울에 잎이 떨어지는 나무를 낙엽수라고 합니다. 반면에 상록수는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상록수입니다. 그런데 이 낙엽수인 에셀 나무를 사막과 같은 건조 지역에 심게 되면은 이 에셀 나무는 상록수가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거의 내리지 않는 사막에 심겨졌을 때 이 에셀 나무는 살기 위하여 땅속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무려 30m, 어떤 사람들은 60m까지라고 100m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30m까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늘 푸른 잎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큰 에셀나무의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짐승들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셀나무 잎에는 염분, 소금 성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럽혀지거나 상하거나 부패하거나 한 곳에 이 잎을 먹거나 이 잎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건조한 사막, 죽음밖에 없는 사막에서 에셀 나무는 생명의 풍성함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은 에셀 나무 하면 영원한 생명력, 영원, 끈질긴 생명력, 안정, 이런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셀 나무를 거룩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에셀 나무가 3번 인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 2번이 사울 왕과 관련하여서 쓰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장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본문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라. 사울의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지금 사울왕은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권력을 위협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영원한 평안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 왕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나에게 영원한 것을 가져다 주는, 평안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 권력을 놓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방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언약 관계를 신하들과 맺었습니다. 바로 사울도 이방의 왕들처럼 오늘 본문에서 22장에서 이스라엘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너희에게 포도원을 주고 재물을 주고 영토를 주고 권력을 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충성하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이 부귀 영화를 영원히 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언약 관계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충성을 강요하고 대신에 그들에게 재물과 명예를, 권력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신하들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다 이방의 나라들은 왕을 위하여 존재했습니다. 모든 제사와 모든 성전, 신전에서 드리는 모든 것들은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사울왕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는 제사장까지 모든 예배까지 그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울왕은 그의 풍요와 그의 지위와 그의 권력이, 그의 재물이 영원하기를 위하여 때로는 사람들에게 재물과 권력을 나누어 주면서 이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으로 강압적으로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울왕의 권력, 사울왕의 재물, 사울왕의 권위, 명예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울왕을 심판했을지라도 그의 왕권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사울왕을 버렸을지라도 사울왕의 권력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의 인정을 이미 점점 잃어가고 있지만 사울왕의 권위는, 권력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40년 가까이 지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사울왕의 이 권세는, 권력은 계속 되었을까요? 시편 52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내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르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마치 에셀 나무처럼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의지했던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외모가 계속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시편 52편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오늘 전쟁터에서, 이 전쟁에서 사울왕은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의지하고 힘이 되었던 모든 권력과 모든 지위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3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뿌리를 너무 깊이 내려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에셀나무와 같았던 그의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의 권력을 유지하였던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그의 아들들이, 그의 신하들이, 그의 군사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의 사울왕의 명예는
안전히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적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그의 시체는 벌거벗긴 채 성벽에 매달려 있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명예는 영원할 것 같았는데 뿌리채 뽑혀 버리게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의 힘을 그가 뿌리를 깊이 깊이 내렸던 사람들도 재물도 권력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외모와 신장을 칭찬했습니다. 늘 자랑이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더 높았던 그의 신장과 그의 건강한 몸은 블레셋에 의하여 잘려지고 부패당하고 다 난도질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젊은 육체도 영원할 것만 같던 자랑이었던 키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권력도 에셀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재물도 그를 지탱해주는 에셀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모도 그의 신장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사울왕 곁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젊음도 물질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의 외모도 에셀나무가 아닌 사라져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원한 에셀나무는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에 에셀나무가 3번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 언급된 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지금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만이 영원하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영생이십니다. 하나님의 불멸하는 사라지지 않는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물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군사들이 자기 아브라함의 에셀나무 영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돕고 있는 이웃 왕들과의 언약 관계가 그들의 권력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에셀나무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사라지지 않는 불멸하는 에셀나무다,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고백했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31장은 13절로 구성된 짧은 장입니다. 이 13장에 혹시 죽다, 시체, 장사하다라는 죽음과 관련된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12번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울의 현장은 죽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외모도 신장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권력도 한순간에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죽음이 가득한 이 31장에 하나의 에셀나무가 존재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무가, 에셀나무가 있습니다. 모두 다 사울을 떠났지만 사울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사울왕의 시체를 수습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사울왕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블레셋이 와서 사울왕의 시체를 모욕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하들, 그의 군인들, 사울왕을 평소에 왕으로 여기고 목숨을 걸었던 그의 군인들조차 블레셋이 두려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사울 왕이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사울 왕의 권세가 두려워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이 벳산 성벽에 사울 왕의 시체가 매달려 모욕을 당하고 있고 지옥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이길래 그들은 목숨을 걸고 20km나 떨어진 곳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밤에 이 사울 왕과 그의 왕자들의 시체를 가지고 온 것입니까? 사무엘상 11장을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지금 야베스 지역은 요단강 동쪽의 작은 마을입니다. 암몬이란 나라가 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습니다. 암몬의 왕뿐만이 아니라 야베스의 모든 주민들도, 모든 백성들도, 장로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도울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서편 이스라엘 본토도 지금 블레셋, 가장 강한 블레셋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까지 살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사울왕이 듣게 됩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11장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왕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덮칩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향하여 명령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다 모이라. 길르앗 야베스로 가야겠다. 그래서 30만이나 넘는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명령 앞에 두려워 떨게 되었고 사울왕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목숨을 걸고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구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울왕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들을 구했습니다. 이게 바로 4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40년이나 지났지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한 사울 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특붕대를 조직하여서 사울 왕의 시체를 가져옵니다. 이미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상한 이 시체를 불로 다시 한번 소각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바로 야셀나무 아래 야셀나무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 나무 아래에다 장사를 지냅니다.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모욕당했던 사울왕이 이제는 명예를 회복하고 평안하게 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죽음의 장소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재물도 그의 외모도 그의 신하들도 그의 권력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뿌리 뽑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생명의 빛을 진 이 야베스 사람들은 영원히 사울 곁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이 사울의 이 행위만은 영원히 기억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허무한 세상을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쩌면 낙엽수처럼 금방 시들어
뿌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영원한 푸르름을 유지하는 상록수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영원하기를 위하여, 내 삶이 영원히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 사람들은 뿌리를 더 깊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재물이 나를 영원한 상록수로 살게 할 것만 같습니다. 많은 지식이 나를 영원한 상록수로 살게 할 것만 같습니다. 내 외모가, 내 뛰어난 젊음이, 내 신장이 나를 상록수로 할 것만 같습니다. 많은 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영원히 상록수로 살게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재물도, 권력도, 지혜도, 외모도,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상록수가 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 뿌리 뽑힙니다. 너무나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들의 권력도, 우리들의 지식도, 우리들의 청춘도, 우리들의 재물도, 우리들을 떠받들고 있는 이 아부하는 사람들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설령 유지된다 해도 내가 죽으면 유한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놓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더군다나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죽습니다.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이 허무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하나님만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불멸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재물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지식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외모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사람들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영원하신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 땅에 실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생명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재물도 사라지고, 청춘도 사라지고, 외모도 사라지고, 키도 사라지고, 지혜도 사라지고, 지식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남아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구원한 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한 그 생명은 영원히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우리는 압니다. 만약 그의 권력이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을 때 이 장례식장은 텅텅 비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 끝까지 남아 있습니까? 바로 생명을 나눈 자, 죽은 자의 생명을 나눈 자만이 거기에 끝까지 남아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자녀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족이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나눈 자, 내가 생명을 건 자, 그 자가 영원히 남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기름 부은 자의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죽음이 없는 완전한 생명으로 온 세상을 다 변화시킬 그날까지 우리는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가 해야 될 선택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 잊지 않고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80